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그러면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존중하고 나를 개발하고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한 거죠. 또 이웃이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만물과의 관계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게 바로 이제 네 가지의 관계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이게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현장들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환경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을 잘하면 인생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네 가지의 관계를 잘하면 29절과 30절에는 열매 거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주신다.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행복한 삶의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주는 항상 자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둘째 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간에는 환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를 성공하기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주고 자기에게 희망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를 존중하는 또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바로 그런 자기 존중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코아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로마를 불태운 바로 네로 황제가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아주 죽이게 하는, 순교하는 이런 많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의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피를 뿌리면서 순교를 했었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거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면 느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느낌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을 적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 가지 좀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핍박받는 성도들, 또 사자 앞에 모여서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긴장감, 그러면서도 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죠. 참 찬양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 참 그래서 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기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원형 경기장이 있고 경기장 밖에 큰 그 높이 있는 건물,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굶주린 사자가 우리에서 나오는 사자도 있고요. 또 수많은 군중들도 있고요. 또 사자 앞에 모여있는 성도들, 이들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 또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의 힘, 그리고 참 진정한 승리, 여기에는 이제 군중들도 있고 이런 일을 명한 네로 황제도 있었지만 사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로는 지옥에 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내용이면서도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전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죠. 딱 보면 연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찬송가가 떠올라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네. 또 두 번째 떠오르는 건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 그리고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은 베드로 전서 후서가 떠오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사실 네로 황제가 핍박할 이 핍박을 앞에다 놓고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네로 황제 시대라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떠오르는 것은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하루 시간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화를 두 개를 봤어요. 하루 종일. 근데 하나는 모세를 봤고 십계죠. 십계명. 십계. 네. 또 하나는 이제 종로에 있는 그 극장에서 바로 이 코바디스를 봤어요. 두 영화를 아마 두 번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코너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다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로에 의해서 불타는 로마를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성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하늘에서의 누리는 영광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지난날의 나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은 또 다음에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삶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응용해보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지금 이대로 살면 앞으로 어떤 삶이 만들어질까? 지금 내가 독서를 한다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지금 내가 학습,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 나타나고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의 구조는 535입니다. 앞에 오는 음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3은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왜 놀래느냐, 내가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여자가 앉은 7산과 10뿔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2는 마지막 때 나오는 이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우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다 이긴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앉아있는 물이 뭐냐? 그건 바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352 구조를 기억하면 내용을 잘 읽을 수가,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거의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죄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일들,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1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인본주의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이렇게 핍박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서로 종교가 다른 경우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또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손해를 좀 보고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예수 믿고 말씀 따라 가다 보면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풍습을 거절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장차 올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고난보다 얻는 영광과 유익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구원의 길, 바른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아마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영광을 누리고 살 거고, 그러나 이런 거 받지 않으려고 그냥 적당하게 살고 타협하며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은 글쎄요 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8절에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창세기 4장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첫 번째 적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일곱 머리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신로마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때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구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의 적그리스도였던 이제 그 로마 총독, 이제 로마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그 앞에 굴복을 해요.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싸워서 이깁니다. 다니엘과 같이 싸워 이기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네, 우선 저는 우리의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앞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나는 사상적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죠. 또 하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뭐 바로나 가인이나 뭐 네로나 뭐 스탈린 같은 사람들 뭐 다 이거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적인 것이든 어떤 이단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9절로 12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세요. 9절로 12절. 9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 머리, 여자가 7 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앉아 있잖아요. 이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5은 망했다. 이건 구약의 5개 나라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거다.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이에요. 나라는 7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7 중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7 나라 중에 속한 자인데 임금으로서는 8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몇 개의 연합국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 보면 12절에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10뿔은 10명의 왕이에요. 10개의 연합 국가가 모여서 7번째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국들은 다 하나씩 있는데 이 7번째 나라는 10개의 나라들이 왕들이 모여서 7번째 나라를 이루어요. 연합제국이죠. 여기서 이제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라는 7번째 속해 있는데 왕으로서는 8번째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들의 나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질문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3가지 질문, 확인 질문을 좀 적어봤어요. 7 머리는 뭔가? 7 머리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국가들이에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신로마. 이 신로마는 예수님 재림 때 등장하는 나라죠. 예수님 초림 때 등장한 나라는 구로마 제국입니다. 자, 2번째 질문이에요. 8째 왕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 7번째 나라에 속해 있는 왕입니다. 자, 3번째는 10뿔은 무엇인가? 10왕. 10왕이 모여서 7번째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8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자,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자, 일단은 저는 믿음의 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주간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과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인본주의 정신들을 잘 이기면서 주어진 삶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나와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그리고 대화법,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르는 곳마다 꼭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